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던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저희에게 하늘 은총을 내리시어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11절부터 32절까지에 걸쳐서 나오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장남과 차남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그 재산을 팔아서 먼 곳으로 떠나 살다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몇 날이 못 되어 그곳에 큰 기근이 들게 되고 그 아들은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뉘우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종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뉘우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25절부터는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장남, 장자, 즉 남아있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께 저항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버지는 떠나간 둘째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일컬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달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물질의 재산을 갖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불효를 행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큰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 아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아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양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단순히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는 이처럼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서 너무나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는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보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매불망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버려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늘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춰주는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여 주실 그 마음을 품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 아들이 세상 가운데 고난 역경 고통을 통하여서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란 표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아버지에게도 부끄러운 죄였음을 그는 고백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뉘우침은 어쩌면은 그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뉘우쳤으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굶주리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것을 모두 사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 살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며 교만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번 일만은 잘 되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정죄함을 하나님께 토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의 집 종살이를 살며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냥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겠다고 찾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다시 신기우라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가 이전에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이라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시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시며 가락지는 그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당시에 가락지라는 것은 인장을 가리키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기우라는 것은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에게 신발을 신기우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종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존귀한 존재로 섬김을 받는 다시금 회복된 자로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에서 이 송아지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이미 정해져 있는 송아지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위하여 벌일 잔치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이미 좋은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희생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온 몸 안에 있는 땀과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즐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매울망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영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있으며 세상 향락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회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의 뉘우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다시금 받아주시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옷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인장 가락지를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신을 신겨 참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와 허물에 감싸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올무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오히려 그 동생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 장자, 즉 맏아들은 가정에 충실하며 그 가정을 화목해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분깃을 주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재산의 3분의 2가 장자, 즉 맏아들의 몫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맏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동생이 자신의 것을 탐할까봐 오히려 그 동생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행해야 될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는데 바로 그 동생을 아버지와 다시금 화목해 하고 화해케 하고 그 아들을 먼저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 맏아들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시금 그 둘째가 탕감할까봐 그것으로 인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민이라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에게 끝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여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만을 기뻐하며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변협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자신이 누리는 것만을 욕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을 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권한을 아낌없이 주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참된 사랑과 헌신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다시금 재정비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시었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세상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